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라는 단어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느냐? 전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되느냐? 전도. 이게요, 머리에도 각인되어 있고 마음에도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자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나아가서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요,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전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를 안 하셨으면 우리도 뭐 전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마을로 가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옮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전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느냐? 전도하셨어요. 우리는 회당 전도이라면 바울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했어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다가 병든 자를 만나면 고치기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고치기도 하고, 다 전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뿐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왜 12제자와 함께 했느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느냐?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편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 자기 쫄병들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은사는 다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걸 알았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고, 이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았던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제자교회, 제자들의 길을 함께 걷고 싶은 우리 제자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전도를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이 전도하도록 힘을 줘야 되고 성도들은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게요 우리 제자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완전히 서임받자. 지금까지는 성경 읽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졌습니다. 성경 읽는 성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는 중에 많이 성장했고 성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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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응답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감옥에서도 바울의 머리에는, 마음에는 전도라는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찾고 전도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전도는 환경과 관계없는 것이다. 감옥 밖에 있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전도 잘하는 겁니다. 감옥 안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옥 밖이라고 해서요,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잘하겠어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낸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걸 깨닫고 대학생 하는 거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대학생 하는 거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걸 깨닫고 직장생활 하는 거하고, 이걸 못 깨닫고 직장생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이 대학에 보냈구나. 그러면요, 대학생활이 전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밥 먹고 살라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의 전도자로 나를 보냈었구나.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이 생각이 없으니까 대학 가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면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 청년들이요, 기독 대학생들이, 기독인들이 대학 들어가면 대학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직장 가면 직장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왜 그러냐면 생각 자체가요, 전도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월급 받고 막 이 정도예요. 그게 또 행복인 줄 알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런 믿음들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하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시원해요.
이것도 답답한 거야. 내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이 직장 생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전도에 대해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도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어렵다. 전도를 해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겁부터 먹고 안 해보고도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렵다. 힘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요,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열매를 너무 크게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할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전도는 쉽다라고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면요, 열매와 관계없이 나는 사명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면 전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전도가 쉬운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나는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복음 전하겠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안 믿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힘 잃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힘 잃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열매만 바라보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 따라 살면요,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불신자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된다? 전도.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한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전도한다. 교회 그래도 중직자 정도가 되어야 전도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틀린 생각들이에요. 그럼 제가 반대로 말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성경도 안 읽고, 나는 훈련도 안 받았고, 나는 믿음이 시원찮은 성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전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냥 빼내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와 별로 관계없다.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 많이 있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있고, 훈련받고 중직자도 우리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도하지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뭡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개인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 신앙도 못 지키는 주제에 누구를 전도한단 말이냐. 나도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한단 말이냐. 참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예? 나도 지금 겨우 교회 가고 있는데
나도 지금 오늘 억지로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왔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한단 말이냐? 정말로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까지 들으면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 신앙도 못 지키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짓을 왜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전도는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뭐한 것이다? 뭔 것이다? 답하세요.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 그럼 반대로 어렵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럼 어렵다고 전도 안 할 겁니까? 어렵다고 전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명 따라 사세요. 그러면 전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네가 안 믿으면 네한테 심판이 만다. 복음 안 전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성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중요하죠. 어떤 성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어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 땅끝까지 이르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어부되고 전인되자. 큰 소리 하세요. 어부되고 전인되자. 더 큰 소리로 어부되고 전인되자. 참 크게 안 하네요. 나는 목이 쉬는데 여러분은 목을 그렇게 고이 아름답게 간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교회 저의 설교를 듣는 다른 교회 성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모르잖아요. 유튜브로만 저 설교 듣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몇 천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몇 천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짜랑짜랑 내는데 어부되고 전인되지 않은데도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인되고 어부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뭐 할 수 있다? 어부되고 전인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부도 못 되고 전인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전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베드로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빌립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음 전할 수 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전도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전도하고 있다. 전도하는 것만 딱 보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증거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고민하고 기도했잖아요. 초대 교회는요 전도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2장 47절에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너무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제사교회도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그죠? 전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응답 한번 받아보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요 빨리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전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전도, 전도, 전도. 할렐루야. 복음 전하자, 복음 말하자, 전인되자. 이런 가슴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해요. 정말 복음 전하자. 안면 몰수하고 복음 전하자. 그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복음 전하자.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요 가득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뭘 봐야 되느냐? 딱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요 겉은 엄청 화려한데요 속은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뭐 옷도 잘 입고 다녀요. 폼도 좋아요. 막 치장 잘합니다. 어디 가서 화장법을 배웠는지 막 화장도 이쁘게 해요. 그런데요 속은 텅텅 비어있어. 속은 너무나 허해요. 지금요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눌려 있어요. 늘 시달려요. 심지어 지금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수면제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약이든지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잠이 안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그 고통이 크더라고요. 근데 매일 밤에요 잠이 안 와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다 자는데 나만 잠이 안 와. 할 것도 없어. 집중도 안 돼. 이거 미친다니까 이거요.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 잘 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십니까?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베개 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되면 바로 그냥 그죠? 바로 꿈의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개를 댄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귀신의 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귀신을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귀신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귀신을 본 적도 없어 나는요. 그런데 들어요. 또 보여요. 그러면 자 들릴 수는 있어요. 뭐 귀신이 들려주니까 들릴 수 있겠지. 이길 수는 힘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못 이겨내요. 그걸 겁을 벌벌 내죠. 그죠? 귀신은 눈에 보이니까 이런 솔직히 귀신은 아무리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야 가 이러면 가거든요. 그걸
못 쫓아내는 거야. 야를 못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꺼져! 하면 꺼지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무섭기는 사람도 아닌 것이 또 보이니까 무섭지. 그것도 뭐 귀신이 막 웃으면서 오진 않거든. 그죠? 저는 뭐 옛날에 전설을 그냥 보니까 인상 좋은 귀신 한 놈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더럽고 막 피 뭉치고 막 머리카락 다 풀려 있고 막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무섭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 천장에서 벌레가 없는데 막 천장에서 벌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못 있는 거예요. 발발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천장에서 벌레가 안 떨어져요.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벌레가 막 자기를 물르고 막 들어오고 옷 속에 들어가니까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비나이다 우상 섬겨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문제 좀 해결받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느냐? 막 무당을 찾아가요. 빈다고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무당 찾아가도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전혀 평안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절고 돈은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돈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행복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쓰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막 돈을 막 씁니다. 돈을 막 쓰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돈을 막 씁니다. 행복해집니까? 돈을 막 쓰면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아요.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다 잡혀가잖아요. 이상한 짓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짓 하겠습니까?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 엉뚱한 짓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약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고무신도 찾고 막 방황. 그러다가 뭡니까? 막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술 마시는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목사님 술 맛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사십니까? 목사님 막걸리 맛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내가 막걸리 맛 안다 이랬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뭐하냐? 전부 다 알코올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술 마시면 기쁘다.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픈데. 그죠? 그게 절대 얘기해요. 행복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 고통과 문제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에요. 잠시라도 지워볼까 싶어서 그 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성경 안에 있고 우리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뭐 세상적으로 화려하면 이뿐입니까?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예전도 회장도 했어요. 심지어 뭐 교회 장로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가다 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몰랐느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생명을 몰랐고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이러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자랑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성경 배우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게 뭐 훈장인 줄 알고 멜류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런 교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다 타락하면 절대로 어디 가서 제사교회 다녔다 말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제사교회 다녀 내가 윤성주 목사님을 아는데 내가 말합니다. 귀신도 내 이름 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요, 꼭 명심하세요. 주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 보면요, 물론 첫 번째는 참 복음을 몰라서 타락한 거예요. 전부 다 대부분의 이유가 있냐면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은 많아요. 이해는 됩니다. 정말 뭐 못된 목사 만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상한 장로 만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구원은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은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모든 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사람 문제 하나 통과 못 해가지고, 환경 문제 하나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요, 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막 핑계가 수백 가지라는 거예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저런 모습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이걸요, 목사 못 뚫고 지나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못 깨닫습니다. 못 붙잡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자꾸 시험 들게 하잖아요. 이게 큰 여러분을 뭡니까? 여러분을 단련해서 뭡니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래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된 사람이야. 그죠?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는 반드시 순금이 될 거야. 이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고 복음 붙잡은 사람이에요. 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뚫고 지나갈래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 정도로 악한 말을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또 시험에 들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핑계를 대는 거야. 네 믿음이 너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핑계 댈 생각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딱 보면 이래 지금 현장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은 안 보고. 지금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이 헬쓱해지는데요, 운동해서 살 빠졌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우상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있으면 조용히 여러분 몰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지금 중독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시대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된다. 누군가에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뭐 하자? 결론 읽어보세요. 뭐 하자?
전도하자. 누구에게 전도하자? 불신 친구에게 전도하자. 저는 불신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불신 친구가 없다니까요. 내 주위는 다 목사들이에요. 내 친구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나는 불신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은 불신 친구 많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 별로 없고 다 불신 친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또 누구 전도해야 돼요? 불신 이웃 있잖아요. 전도하세요. 또 누굴 전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 있잖아요. 누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전도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겠다. 자, 4월 21일은 부활절입니다. 물론 그날 저녁에는 제가 캄보디아를 가지만 일단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예수 생명 축제를 해요. 그러면 예수 생명 축제는 뭐냐? 예수 생명 축제는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예수 생명 축제입니다. 자, 축제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북적북적거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세 번 말하고, 세 번 말해서 안 되면 네 번 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 이쪽에 가던 그 테니스 조지의 회장님이 우리 수요 예배 왔더라는 거예요. 왜 왔느냐? 내가 최근에 안 나갔거든요. 최근에 저쪽 테니스장에 안 나가요, 제가요. 그러니까요,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테니스 회원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야, 우리 교인이 저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랬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회원이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돼도 회비는 내라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자, 우리가 지금요, 그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몇 번 말해라? 두 번 말해라. 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세 번 말해라. 세 번 말해서 안 되면 네 번 말해라. 지겹도록 말하고 또 말해라.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말하다가 그만두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안 들으면 안 하겠지 싶어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찾아야 돼요. 전도할 문을 찾아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죠? 누가 내 주위에 전도를 받은 사람인가를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하고, 뭡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얻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부활절 예수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전도할 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도자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수 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전도자로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